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춘기 아이들은 가끔 자기 혼자 알아서 큰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철없이 굴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고 아플 때 돌봐주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또 매사에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이제 키웁니다. 이처럼 아이는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안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걸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중에서 출애굽까지의 주요 기록만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숫꽃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지나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한 기록이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최단 경로로 따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끄신 은혜와 권능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열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었지만 결국 다시 쫓아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고 엘림에서 12샘물과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를 발견하는 등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이 8절 9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말씀이 11절 12절의 기록이고 그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여정은 사실 우리나라의 일도 아니고 그 역사적 기록 자체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 삶, 또 부모 세대의 과거의 그 삶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출애굽 여정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파노라마 같이 기록하고 떠올릴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 어느 길에 있더라도 복된 길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한다면,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광야를 나아가라. 계속해서 이제 15절,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칙을 받은 곳에서 하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여러 광야를 지나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이곳 역시 매우 중요한 장소로서 12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38년의 방황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경험, 가데스 바네아의 경우처럼 불신으로 불안에 떨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불순종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연약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행진하거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며 점차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형통한 어떤 삶을 꿈꿉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또한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시련 없이 성숙을 경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껴꾸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오늘 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연단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적절해 보이는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가장 아마 인기 있는 어떤 기구일 텐데,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아마도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라면 더 많은 확률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공중으로 향해 갈 때에 공중으로 날아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이고 우리의 직장이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확실한 것은 롤러코스터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내 옆에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두렵거나 또 불안해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기념사진이 보통 우리의 재미를 주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 긴장해서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긴장해서 또 약간의 공포스러운 어떤 표정들이 있지만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지금 죽겠구나, 정말 공포에 휩싸여서 이 두려움 끝에 이분은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구나 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거나 엄마나 아빠가 같이 탔거나,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가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알아서 크지 않았습니다. 뭐가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해준 게 뭔가요? 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열차에 하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타고 계십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이 공중으로 솟을 때도, 끝없이 추락할 때도 내 손, 내 인생 붙들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파노라마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인생의 광야를, 어떤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다면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평안한 시간들, 또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또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파노라마 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기록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와 롤러코스터 인생으로 힘겨워하고 있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며 또 세상이 주는 그 현재 타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열차에 함께 타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 투병 중인 이들, 또 위독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의 그 힘듦, 그 어려움들,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는, 품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기적적인 치유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구속된 모든 삶의 부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들이, 또 그 연약한 삶의 상황들이, 낙심된 상황들이 소망의 자리로, 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정말 차고 일어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삶의 말 못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서 기적의 손길로 저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지켜보는 정말 가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아버지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에 주님 소망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낙심되고 또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고 절망한 이들 가운데에 주님 소망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또 방법으로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또 분명한 방향으로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에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저들의 그 메마른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건물과 물질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만날 죽어가는 심령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 비전 스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회개하며 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센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진리를 향해서 쫓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그 불확실한 것을 쫓는 저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쫓는 저들 가운데에 분명히 얻었다 하고 분명히 계속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메마른 저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저들의 삶이 주님께로 나오고 아무리 파도 해소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소가 되어지며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또 농역하는 목사님들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 주 은혜 안에서 질서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감당해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비전센터 위에 기도합니다. 물질과 정말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서원한 이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듯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또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불확실하고 광야 같고 롤러코스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맡김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연약한 지체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또 삶의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기록해 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